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제 2019년 12월까지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데 그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는 2019년도까지 그리고 이 2020년의 시작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함께 이제 공동체가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오해가 되게 많은 책이에요. 되게 오해가 많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깔뱅, 존 깔뱅은 성경을 주석서를 다 썼는데 한 개만 안 썼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천재 같은 사람이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해설을 못했어요. 가지고 제자들이 왜 안 쓰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밀스러운 책이라서 내가 못 쓰겠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잔 깔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되게 어려운 책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읽기 무서워들 하십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책인 것 같고 무서운 책인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위험한 책 주셨겠습니까? 또 읽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책 주셨겠습니까? 그런 책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좀 읽기 어려서 그렇지 조금 더 노력하다 보면은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12월 달까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비슷하게 말씀을 전할 건데 저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고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안용성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 치시면은 다 녹화해서 올리셨어요. 본인이 그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올리셨고 그 설교라기보다 강의예요. 강의인데 그 강의 내용을 올리신 게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책 중에는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합신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책인데 이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중심으로 또 제가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막 그렇게 막 신비롭고 막 무시무시하고 막 그런 책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요거를 좀 더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독일어 성경에서 이 책 제목 자체가 오픈바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다? 오픈바룽, 열려 있는 거죠. 계시죠. 이 책은 뭡니까?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라고 번역된 오픈바룽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리스어로 우리가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영화도 있지만 되게 무서운 단어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의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엔트휜른. 여러분 핸드폰 다 휜른 있잖아요? 핸드폰? 핸디에 휜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휜렌을 핸디에서 빼는 걸 뭐라고 해요? 엔티휜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엔트휜렌. 어? 발음 이상하니까 넘어가세요. 네? 엔트휜렌. 핸디에서 휜렌을 뺀다. 아니면은 오픈바렌. 뭐냐면은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란 건 무슨 말입니까? 막 무시무시한 비밀. 뭔가 무슨 비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밀을 없애는 겁니다. 가려져 있던, 역사에 가려져 있던 어떤 핵심을 아포칼립시스는 뭡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의 이름입니다. 근데 뭘 보여주냐? 하나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특히 한국 가서 특히 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설명해 주마, 풀어 주마.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비밀스럽고 되게 막 정말 엄청난 내용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로 이단이에요. 거의. 예언아? 거의 대부분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비밀을 보여준 책이에요. 비밀의 정체를 보여준 책이에요. 그 비밀의 정체가 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한 달 내내 얘기할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의 정체가 뭐냐? 바로 악의 멸망과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악의 멸망과 하나님의 승리.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을 vorhersagen, 우리가 미리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666은 바코드다, 막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vorhersagen이 아니고 verkündigen입니다.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어디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예언의 의미예요. 그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4절에 이렇게 써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뭔 책입니까?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뭐 첫 번째 계시다, 두 번째 예언이다,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때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쪽 지역인데 이 터키시에 있는 7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위해 쓴 책이긴 한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말입니다. 시는 시답게 읽어야 되는 거죠. 시를 그가 예언이 이런 시 알아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되게 멋있는 시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뭐 그렇게 울었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네? 그럼 예언아 이거를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는데 소쩍새 왜 울어? 뭐 이거를 소설처럼 읽으면은 뭐 잘못 읽은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 없는 날 밤이 지나간 거야. 그걸 시로 읽어야 돼. 시로. 천둥이 막 치고 온갖 태양과 바람이 불고 하면서 국화꽃 하나가 피는 거예요. 그게 시예요. 그러면은 예언이 너를 키우기 위해서, 예인이 지금 세연이 지금 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런 거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눈물과 땀으로 키웠겠어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되는데 소설을 또 시처럼 읽으면 안 돼요. 뭐 관우가 뭐 달려갔다 먹으면 관우가 어떻게 달려갔을까 이거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세 밴둥이 다 있는 거예요. 책마다, 소설마다 아니면 글마다 레세 밴둥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는지 그 레세 밴둥이 뭐다?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비밀을. 두 번째 예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세 번째가 편지예요. 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워요. 다른 신약 성경은 복음서 게슈슈트예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편지예요. 편지를 쭉 읽으면 돼요. 편지를 쭉 읽으면 그 은혜 되고 다 이해가 돼.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섞여 있어요. 게슈슈테랑 막 편지랑 예언이랑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설명을 좀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엄청나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성해졌고 강대해졌고 거의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이 막 전 유럽을 다 통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더 옆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여기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거대해졌는데 여러분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떤 일을 할까요?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강력하게 힘이 강해진 나라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응? 바로 황제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집니다. 페아교토룽,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뭐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막 커요. 그래서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기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기업이 하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겠습니까?
요즘 애플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나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미 아이폰이나 애플 쪽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겼네.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안 좋아집니다. 그 비싸기만 계속 비싸지는 거죠. 어? 기업이 독점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빨아들이려고만 하지 더 뭐 새로운 투자를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빌레펠트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막 빌레펠트 한인들이 다 왔어요. 여기에 빌레펠트에 사는 한국 사람들 막 데트몰트까지 해서 막 다 왔어요. 에어포트 막 그리고 한국 사람들 꽉 차 있어요. 막 독일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더 이상 우리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 교회 예배가 막 꽉 차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가 되게 센 척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컸다. 이렇게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계속 강해지는데 전쟁도 없고 성장의 이유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황제의 권력이 신격화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왜입니까? 옛날 독일에서 예배 드릴 때, 독일에서 히틀러 때 예배 드릴 때 여기 알타 이 위에다가 히틀러 사진 걸어놨었어요. 독일에서. 왜? 히틀러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일제시대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 일본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었어야 됐어요. 신격화되는 겁니다. 신격화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 로마에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딜 가나 친일파 있고 앞잡이가 있고 빨갱이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모여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절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걸 막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막 그 순교 당하고 막 잡혀가고 이렇게 유배당하고 징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도 9절 말씀 보시면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잡혀간 겁니다. 잡혀가가지고 거기 반모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로마 제국이 첫 번째 어떤 상황입니까? 황제 숭배를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두 번째 배경은 뭡니까? 로마가 맨날 잡아 죽이냐? 로마가 막 사람들 막 너 예수 믿어서 막 잡아 죽이고 그러지까진 않았어요.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맨날 그런 게 뭐냐? 로마가 맨날 어떤 일을 했냐? 아주 퇴폐한 문화가 팽배했다는 거죠. 퇴폐 문화가.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라타인 시험을 떨어졌는데 라타인을 보긴 봤어요. 나 떨어졌어요. 근데 예원이 라타인 배워요? 아직 안 배워요? 아니 아예 안 배울 거예요? 배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되게 힘들어. 아무튼 라타인을 배우는데 라타인으로 뭘로 시험을 보냐? 키케로로 시험을 봐요. 라타인 키케로로. 근데 여러분 라틴어로 쓰여진 기간이 1000년이 넘어요. 라틴에서 얼마나 많은 대단한 작품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키케로만 배우고 그걸로만 시험 본다는 건 뭔 뜻이냐? 키케로가 제일 높은 문학이라는 거예요. 키케로가 제일 높은 고전 라타인의 클라시시 라타인의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케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하는지 아무튼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로마에서 클라시시 라타인을 가장 그 좋은 작품을 키케로로 생각하느냐? 로마는 진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로마는 원래 당시에 수준 높은 문화는 다 그리스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는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다 그리스 문화고 일반 민중들은 어떤 문화를 즐겼냐? 아주 원시적인 아주 자극적인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여행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로마 가면 콜로세움 왜 세운 겁니까? 몇만 명 수용된다고 하죠? 한 번에? 2만 명인가? 뭐 아무튼 한 번에 막 만 몇천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바닷물 띄워놓고 막 배 띄우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끝이야. 로마는 스포츠의 끝이에요. 권투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걔네는 칼로 싸워요. 진짜 죽어 막 진짜 사람 죽이고 막 진짜 호랑이 풀어놓고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리고 이 야함의 문화가 이게 아주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처럼 놀면은 다 경찰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아주 자극적인 문화입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퇴폐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는 로마를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계속 음녀, 창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뭔 뜻이냐면은 로마를 뜻해요. 근데 왜 로마를 보고 창녀라고 해요? 하는 짓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는 짓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초대 교회인들의 삶의 자리, 이 찝찝 레벤이라고 불리는 찝찝 레벤,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었냐? 첫 번째, 황제 숭배를 강요당해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 매일매일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문화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 겁니다. 이런 세상을 두고 한국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말세야 아이고 말세야 이런단 말이에요. 말세가 뭐냐면 아유 이제 이 세상 이러다 망하겠다 이런 거예요. 진짜 말세예요. 이 로마 제국이 말세 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반무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냐?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막 전설의 레전드쯤 되는 사람이에요. 초대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라는 존재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고 막 다 목 잘리고 막 되게 죽는데 사도 요한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가장 총애하시던 그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그 옛날에 울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도 급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어떠면은 누가 우리 교회에 오늘 오면은 우리가 다 긴장하게 될까요? 누가 어느 정도 사람이 오면은 긴장할 것 같습니까? 베트포슈트롬 독일 막 에카드 총회장 이런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총회장이야 이렇게 우리 잘 모르시죠? 누가 와야 될까? 이찬수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왔다. 그럼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오셨어? 이런 거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전설의 레전드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거의 유일하게 남은 이 유일한 사람이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 제자, 예수님 수제자야. 나 예수님이랑 밥도 먹고 막 베드로랑 기적도 일으키고 막 다 했어.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게 자기의 어떤 걸 막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이 위대한 사람이. 이 반모싸움으로 노년에 끌려온 이 위대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겸손입니다. 근데 편지를 왜 쓰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편지를 왜 쓰냐? 하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니구나.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주일이죠.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엔푸뉴마티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엔푸뉴마티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를 듣는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엔푸니마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를 듣는 날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요한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막 금띠, 흰 양털, 불꽃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봤던 예수가 아닙니다.
3년 동안 함께 밥 먹고 지냈던 지상의 예수도 아니고 부활하신 뒤에 만났던 부활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이 종말의 예수를 만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까지 알던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입니까? 온 우주의 왕인 거죠. 예수를 다시 보니까 내가 지상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 받고 다 경험했는데 진짜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 진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 땅의 주인. 이게 바로 오픈 마룽이에요. 엔트 힐룽이에요. 뭡니까? 비밀, 예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예요? 온 땅의 주인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2000년 동안 기억하는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어떤 그냥 유명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창시했던 창시자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예요? 온 땅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인 거예요.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의 비밀인 거죠. 지금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 강력한 로마 제국,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문화, 이 로마, 그리고 막 너무 자극적이고 달콤한 누구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문화를 즐기고 있는 로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로마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는 인정도 못 받던 곳이에요. 그때 막 카타콤 이런 데 가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이랑 싸웁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로마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땅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남은 2019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666 무슨 적그리스도 막 엄청 막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가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